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자.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에서는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은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동거하며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처음 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처음을 주신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체험을 주신다. 은혜와 평강의 체험을 주신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정말 주 안에 계십니까? 아멘. 환경에 지배받지 않냐고, 환경을 탓하지 않냐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고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고 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리가 힘차게 일할 수가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이 힘, 파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때에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베풀다가 받아주지 아니하고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참으로 믿음이 따라오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70에 7번까지도 용서하며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은혜로 이끌어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돌봐주고 은혜로 세워주고. 왜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빚진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배움과 지식이 있어서 스펙이 많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주어진 삶의 터전 속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건 구원의 은총도 베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생활에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카리스라는 뜻은 은총, 긍휼, 호의, 친절, 선물, 자비, 축복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명사에 샬롬, 아랍어의 명사에 샬람 떠일시인데 헬라의 명사 에이레네, 영어로는 스페이스 등은 날말라서 그의 뜻은 평안, 화평, 평화, 안녕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슬픔과 고독, 허탈과 공허 속에 사로잡힌 극심한 우울증 환자가 한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에게 보여주며 또한 치료를 받았지만 약효과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고통만 더 심해지고 그리고 그 병은 더 중해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소비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이 한 사람이 소문난 불란서 파리에 있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청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활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번민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기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해보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말하기를 이미 세계 여행을 3번이나 해보았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사는 깊이 생각하더니 좋은 발견이라 한 듯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참 좋은 방안이 생겼습니다. 저 영국 런던에 가면 세계 제1위의 희곡 배우 매튜 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연기를 보면 웃음과 기쁨이 폭발되어서 호곡절도하게 되어지며 당신의 우울증은 강고없이 사라질 것이며 당신에게는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환자는 쉼이 당황하며 민망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의사에게 대답하기를 숨기면 무엇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바로 영국의 톱스타 희극 배우 매튜 찰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어진 느낌, 감정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우울증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울한 생각하면 우울증이 들어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에 쉬는 시간을 당해서 뭐 한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서 12장에 보니까 선지자로 선견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당시에 그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그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고까지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길을 바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도에 쉬는 죄? 범해 본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강단에만 엎드려 있어서 성전에 의자만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맡겨준 사역을 위해서 맡겨준 양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어린 생명들까지도 길을 행하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또 타지에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평강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늘 원수마귀 사단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감사를 도적질해 갑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의 갈등과 번뇌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증과 공허 속에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순간이 혹시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장래의 것들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달하게 할 수 있는 통달의 영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의 삶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은요, 그것이 여러분 분출되어져서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것으로까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다 이렇게 잠시 나오다가 멈춰있고 중단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멈추느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리를 들어가지 못하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는 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웃을 돌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섬겨줄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줄 아는 나눔의 삶이 되어지면 절대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왔다가도요 바람처럼 싹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뭐 했어요? 수직적인 관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삶의 생활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하려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집 밖에 건너 다른 집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차 한 잔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실천해 보세요. 아니면 직장의 동료끼리도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끊임없이 이번 주간도 주님 전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엎드릴 때마다 당신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별일 없어요? 안부 전화인 줄로 믿습니다. 안부 묻는 거예요. 그럼 어제 별일 없었어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무의미한 거예요. 진짜 별일은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위해서 하나님 별일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으로 김기동 목사는 집사 때에 과천에서 과천교회를 다니며 정말 전도할 때마다 젓가락짝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베풀고 나누고 전도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찔러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젓가락짝을 들고 가서 찔른 것이 아니에요. 이 고구마가 얼만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어. 갈 곳이 없는 정말로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거리에 나앉게 되어져 있는데 방을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과천의 아파트가 들었을 때 더군다나 정부 청사가 들어져 있는 이 과천 아파트에 부동산에 가서 무조건 그랬대요. 이 동네에서 가장 싼 집이 있으면 세를 저에게 주십시오. 전 돈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동산 주인이 어떻게 해요? 싼 집이 하나 있기는 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좋다고 나 그 집에 이사 가고 싶으니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집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강도살인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죽어나가는 사건이 생겨져서 그 집은 지금 1년째 집을 내놔도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도 그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한다는 집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신앙이 믿음이 깊지 않는 때인지라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해. 그런데 자기 부인이 우리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집이라도 들어가자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이사를 싸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남편도 함께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뭐 했다고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기도가 힘이 생겨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얻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집에 또 초상당할런지 아닐지 모르는데, 죽어나갈런지 모르는데 왜 그런 소식이 안 들리냐고 아파트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그곳에서 흉악한 귀신이 되어져서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정말 도적질하고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도저히 그 집은 도저히 폐가 되어져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 집에 단을 쌓고 예배하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집터를 다스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고 기도의 영역을 얻고, 더 나아가서 뭐 했다고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져서 복음화 전도왕으로 전국을 전도 간증 집회로까지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저버리고 때로는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구약의 사사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또한 성경 전체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 어떻게 해요? 장정만 광야를 향하여 40년의 인내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흘 길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축복의 땅으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받아서 누릴 자격이 되어지면, 순종하고 받아서 누릴 자격이 되면 가나안 땅이 3일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훈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광야로 거쳐서 4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지치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 다, 출애굽에서 나왔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죽고 사는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끝까지 따라오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평강으로 해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주어진 생활과 환경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내가 선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악에 속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선을 떠나게 되어지면 발도 악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의 복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오직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기를 또한 작정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쓸데없는 곳에 탐욕 부리시지 마세요. 헛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헛된 일에 여러분 분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시간은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은요, 날마다 또 다가오고 다가오는 것 같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 안에 있는 자는 구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침체된다. 침체된 것은 뭐예요? 썩어진다. 냄새나가 되어져. 부패해지는 것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기를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더 큰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꿈과 소망, 희망, 비전이 없는 사람은 침체되어집니다. 침체되어지는데 그냥 그것이 그대로 풍선 속에, 고무 풍선 속에 정말 공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꼭 묶어서 풍선을 불어서 세워놨는데요. 3, 4일만 지나가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이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불러도 응답이 없고 찾아도 호응만 치게 되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응답을 못 받는 자는 주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지금 당장 손에는 잡히는 증거가 없고 보이는 정말로 어떻게 해요? 것이 눈에 없어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저축의 통장, 영적인 저축의 통장, 기도의 저축의 통장에 하늘 보화 창고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사 끌어내어 사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시편 34편의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우리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송 뉴스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어졌더니 자라나는 그 믿음 속에 뭐가 맺혀진다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예배 시간의 마지막 시간 축복의 기도 시간에 이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손이 부지런한 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것이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며 씨를 뿌리는 것들마다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입만무성한 무화과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님은 저주했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저주를 하셨어요. 어떤 자에게요? 열매 맺지 않는 자예요. 이 열매 맺지 않는 자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고 적용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자기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속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내 방법을 내려놓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일 덧입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하반절에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신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자란데 왜 악한 자가 되어집니까? 자, 마태복음의 3장 10절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를 통하여서 오래 참음 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의 삶이 자녀와 이웃과 생활 속에 여러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희락의 화평의 인내의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귀한 열매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 삶의 도전 속에 지켜주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로 찬송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같이 우리 9절 10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즉기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입니다. 개인적인 정말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주적인 정말이 되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주의 죄인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공중 혼인 예식에 들어갈 때 그날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날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되시기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